2024년 8번째 특별 묵상 주간 화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면서도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한번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이 없지요. 놀라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심지어 죽음을 준비하고 있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를 염두에 두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원죄의 결과로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형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죽음이 결코 삶의 끝이 아니라고 뚜렷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 죽음이 영원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삶의 관문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9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 때문에 무참히 죽임을 당한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몸과 삶에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감당해야 했던 무수한 상처와 아픔의 흔적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외면당했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예수님처럼 나무에 달렸고 사형수들과 함께 불태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교자들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실천적인 주제는 영적인 전쟁과 바른 예배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악의 세력에 맞서서 죄에 대항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우리의 삶 곳곳에 포진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향한 박해가 극에 달한 시기였습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끊임없이 악의 세력에 대항하여 믿음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들은 증인이었습니다. 증인이란 말의 헬라어 어원이 순교자란 뜻이지요. 죽임을 당해도 끝까지 지켜내야 했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순교자들이 당했던 박해의 내용보다는 그분들이 하늘에서 지금도 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주님을 위해 순교한 영혼들은 하늘의 제단 아래서 탄원의 기도를 올립니다.
모든 악의 세력을 속히 멸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순교자들은 악의 세력에 대한 응징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탄원은 곧바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원통함과 억울함을 탄원해도 즉각적인 응징이 일어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실망하고 상처받고 고통받고 더욱 깊은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교자들은 자기 스스로 복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지요. 원수 갚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탄원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구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순교자의 수가 찰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택한 백성들이 복음을 통해 돌아왔을 때 바로 그때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받은 분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억울하게 핍박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던 불의한 자들의 죄악을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10절에서 순교자들이 고백했지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과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고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풀어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아무리 악이 지배하고 불의가 번창해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전부 기억하십니다. 바로 그날 믿음을 위해 고난받으신 모든 원통함을 신원해 주십니다. 주석가 이상금 박사는 흰 두루마기는 영원한 승리와 생명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라고 해석했습니다. 상처받고 고난당한 분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임하는 것이지요.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는 그 날이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끝나는 날이 옵니다. 그때까지 악의 세력과 당당히 맞서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날에 있을 마지막 심판을 오늘 말씀 12절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취한 책은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그 책은 마지막 날에 세상에 행하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봉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펼쳐집니다. 지구의 종말을 부르는 재해에 관한 예언이고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우주의 현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재난이 일어납니다. 요한은 이런 파멸과 대혼란을 땅이 흔들리고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핏빛으로 물들며 별들이 떨어지고 궁창이 종잇장처럼 말려 들어가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특히 여기서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졌다고 했습니다. 11절에 나왔던 흰 두루마기와 검은색 상복이 또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지요. 이사야서 50장 3절 보니까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분들은 그분이 주시는 흰 두루마기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입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악의 세력들은 해가 빛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영원한 파멸과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지요. 그 검은색 상복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세상의 권세자들은 백성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은 늘 남을 판단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 판단과 권세로 연약한 자들을 핍박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세상 권력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5절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위에 올라가면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권세 있는 재판장이십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자라 할지라도 종들과 똑같이 공평하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두려운 환난과 심판의 날에는 사람들은 누구나 피할 곳을 찾고 숨을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날에 임하는 두려움과 공포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공포는 재물로 줄일 수 없고 권력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계략으로도 피해갈 수 없는 성난 불길과 같습니다. 16절 보니까 그들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합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천지가 개벽하는 종말의 날에 산과 바위가 사람들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바위에 짓눌려 죽는 죽음의 공포보다 더 강력한 공포의 대상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분은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시며 그분의 어린 양이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낯이라고 표현했죠.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도피 행각은 하나님의 눈 앞에서 행해진 것들입니다. 죄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신의 죄악을 숨기기를 원합니다. 차라리 떨어지는 산들과 바위 밑으로 들어가 숨겠다는 것이지요. 성경이 말씀하는 심판의 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비추어지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너희 죄가 반드시 너를 찾아낼 줄 알라 말씀했습니다. 그 어떤 죄악도 거룩한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인생의 마음과 삶에 비추어질 때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진노는 유하고 겸손한 자의 진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한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진노의 날은 그 은혜의 때가 끝나는 날입니다. 성경에서 어린 양은 온유하고 겸손하며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원통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했던 분이기 때문이시지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어떻습니까? 그 착하고 온유한 어린 양이 너무나도 강렬한 진노를 쏟아부으십니다. 마지막 날에는 더 이상의 은혜와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이 선포합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극심한 공포의 대상을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진노하실 때에는 땅도 바위도 하늘도 제자리에 서 있지 못합니다. 감히 마주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십시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교회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2일 후에 내가 보니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이 구원받은 분들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금은 은혜의 날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끝나는 날이 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날들을 감사와 기쁨과 성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종말의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날을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믿음과 신실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승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